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김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며 날마다 기도에 더욱 힘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이제 디모데후서는 오늘 이제 4장 그리고 내일 말씀으로 이제 좀 끝나게 되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이미 보냈었고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데 이 두 번째 편지는 다음을 또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워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나이가 들어서 또는 몸이 아파서 죽는 죽음이 아니었죠. 순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바울은 알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기가 남겨야 될 그런 말들을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두려움과 초조함, 갈등이 아니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담대함 가운데서 오늘 이 편지를 계속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마지막 이제 4장 결론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물론 그 앞에도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권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4장 1절은 특별히 엄히 명한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하는데 하나님 앞과 그랬습니다. 바울의 삶은 늘 어떤 삶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삶의 분주함 때문에 어느 순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사람들이 먼저가 되어지고 거기에 연연하면서 급급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놓아야 됩니다. 내 삶을 세상 한가운데 던져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갖다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인생 한번 왔다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냥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태어났으니까 뭐 어떻게 살다가 뭐 죽으면 끝이야, 이런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이든지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텐데, 내가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바울의 삶을 바로 서게 하는, 어찌 보면 근본 또 기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보면 시험 때가 되면 공부 안 하던 아이들도 어쨌든 책상 앞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책을 한 번이라도 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심판대 앞에서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그날을 여러분 준비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때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엄히 명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매여있던 자기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구원받아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는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어떤 전도의 훈련을 받고 코칭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릴듯 일어날 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불릴듯 내 안에 역사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이 그만큼 소중하고 복음이 영혼을 살린다는 깨달음과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들을 말할 때가 있는데, 바울은 뭡니까? 때가 되든지 때가 아니든지 항상 힘써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항상 힘써야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항상 힘쓰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복음 전하려고 항상 힘쓰면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때가 와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때가 됐을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경책하고 경계하고 힘써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범사에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성숙함도 있어야 되고요, 인내함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침에는 경책과 경계와 권하라라는 말씀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각 사람에게 맞는 복음이 있죠. 그것이 때로는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책이라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여 부끄럽게 한다라는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됨에 대해서 어떤 때는요,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두리뭉실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죄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귀가 가려워서 그랬습니다. 귀가 가렵다라는 건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책망해요? 누가 나를 훈계해요? 누가 나를 뭐 혼내요?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합니까? 이건 애들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쁘다, 잘한다, 칭찬하는 소리. 이런 소리는 들으면 귀가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귀가 그렇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설교하면서 매일 여러분 혼내고 책망하면 여러분 이렇게 뭐 한두 번은 들을 수 있겠지만 매번 그러면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귀가 나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경책도 있어야 되고 경계함도 있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내 욕심에 맞는 선생, 내 욕심에 맞는 소리, 나를 즐겁게 하는 소리 여기에 더 집중을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는 거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때로는 진리가 나를 훈계하고 책망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인 것처럼 여러분 신중하게 살아야 되죠.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고난이 오면 피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복음 전함에 당하는 고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뭡니까?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목회자로서의 그 직무, 여러분들 각자의 직분으로서의 직무,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에서의 직무,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명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6절 존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그랬습니다. 희생의 제단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자신의 피를 다 쏟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리고 실제 그는 목이 베어져서 그의 피를 다 쏟아내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 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그런 순교의 자리에 서진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가 떠날 시각이 지금도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10년이 남았는지 50년이 남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힘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장수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헛된 싸움을 싸우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싸움은 헛된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 뭔가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처럼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건 믿음을 잃을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길 만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뭡니까? 끝까지 지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귀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무슨 일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뭐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지금도요 믿음을 잃어버릴 상황들 믿음을 잃어버릴 그런 순간들이요 늘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마라톤 경기를 마친 선수가 영광의 관을 받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십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은 이 땅을 떠나는 날이지 않습니까? 순교당할 그 날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1절에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는 그날. 바울은요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인생이 조금 힘들어도 지금 내 삶이 조금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어려울지라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살아가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 순간 그 자리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나만 받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여러분들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끝까지 지켜가게 하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써내려갔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